우리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열심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고 이 믿음의 고백이 삶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한 해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또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전하십니다. 여러분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 동안 예배자로서 살아내시는 승리자가 되셨음에 또 위로받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셔서 2024년을 지켜주신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또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것에 대하여서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누군가에게 이해를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느끼기를 원하죠.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이런 지지와 이런 형태가 드러나야만 사람들이 함께 소통하고 또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지만은 결국은 각자가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아주 건강한 관계가 되고 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이것을 이제 심리학에서 보면은 바로 정서적인 지지와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구적인 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도구적인 지지라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를 직접적으로 채워준다든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조언해 준다든지 또 수단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도와주는 그런 지지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지지라는 것은 그 사람을 공감해 주고 또 위로해 주는,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이 정서적인 지지지요. 그래서 지원, 지지, 위로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는 그런 삶을 삽니다. 예를 들자면은 한 학생이 사고로 인해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등교하는데 목발을 짚고 이렇게 등교를 합니다. 근데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다 같이 따라가죠. 근데 어느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다쳤냐? 아유 조심하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쑥 지나가 버립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그 친구는 아무런 위로도 되지를 못합니다. 근데 한 친구가 싹 다가와서는 그 친구의 가방을 쓱 뺐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많이 아프겠다 라고 하면서 이거 참 오래 걸리는데 몇 달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되겠다 라고 하면서 내가 도와줄게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상당히 위로가 되는 것이죠. 앞에 쑥 지나가면서 야 조심하지 라고 말하며 지나갔던 친구의 위로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데 가방을 들어주면서 참 많이 아프겠다 라고 하면서 이 시간이 참 길 텐데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말은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가방을 들어줬던 친구는 자신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뼈가 부러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던 친구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다리가 부러져 봤고 그 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뼈가 부러진 친구에게 다가가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시간이 얼마가 될 것이고 또 얼마가 되는 그 시간 동안 참 많이 힘들 것이라는 말, 실제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말, 바로 그 말을 통해서 그 친구에게 진심으로 전해주는 위로가 된 것이고 그 친구는 그 위로를 받으면서 참 위로를 받고 친구와 함께 자기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같은 말이라도 위로하는 말이라도 말하는 상대방의 그 경험과 그 정직함은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살려줄 수 있는 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위로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위로받는 것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얼마든지 위로해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오늘날 세상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위로를 하기보다는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세대라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마음속에 어느 누군가에게 위로를 해줘야 된다는 마음보다도 나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위로를 해줄 수가 없는데 상대방에게 위로를 전해줄 수 있지를 못한다는 것. 내가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 라는 그 상태로서는 어떤 누구에게도 위로를 해줄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어려움과 환란이나 그런 위기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런 없이 사는 삶도 한 사람도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마 자신이 위로를 받아야 되고 자신에게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각자가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떨까?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런 상태라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원하는 위로는 그 위로를 통해서 그 순간은 그래 고맙다, 그래 내가 또 새 힘을 얻었다, 그래 다시 한번 출발해보지 라고 하지만은 또 다른 위기나 또 다른 환란을 만났을 때, 또 다른 좌절을 경험할 때 또 어떤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아야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면은 과연 이 위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그곳에는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가 위로해 주는 것이 가장 좋으십니까? 하나님.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어떤 위로보다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장 위로가 되고 그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평생을 그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이기고 갈 수 있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은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또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섬겨야 되고요,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조차도 예수 믿는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위로해 준다는 것이 엄청난 힘이 우리 안에 내재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처럼 그렇게 위로를 해준다라면은 우리 자신도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자신도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에요. 세상의 방법대로 그런 위로를 해줘야 된다라면은 나도 그 위로를 받고 싶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상적인 그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맛을 볼 때 비로소 우리의 위로는 원수까지에게까지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참 위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위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해 2024년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이 위로는 세상의 위로와는 질과 차원이 다른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과 차원이 다른 위로가 어떤 위로인가?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위로를 받았고 바울은 이 위로를 통해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위로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이라, 그죠? 예수님의 종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심부름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에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은 우리가 주인의 명령을 따라 심부름을 가며 주인의 명령을 따라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니 내 일도 아닌데 주인의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심지어는요 엄청나게 매도 맞고 감옥에까지도 갑니다. 사람들로부터 침을 뱉김을 당하고 뺨을 당하고 멸시와 무시를 당합니다. 자존심도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예수님의 종의 삶이랍니다. 그럼 우리는 내동댕이 쳐버리고 싶죠. 야 이런 거 하기 싫어. 나는 그만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마땅할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오히려 그런 시련과 환난 앞에서요 더 담대하게 나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자리에 선다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이상하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위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더 많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바로 이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위로가 어떤 위로인가에 대해서 밝혀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울처럼 아마 예수님 이후에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도 바울처럼 환난과 고난을 당한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위해서 자기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부르심을 입은 종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심부름꾼으로 살다가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 바울보다 더 많이 당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러면 그럴수록 물러가고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기쁨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기쁨과 그런 놀라운 위로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자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비라는 것은 무력하고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무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자기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 자기 스스로는 뭔가 할 수도 없는 사람, 자기 스스로는 그 절망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 그를 사랑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라. 바울은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조차 어떤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 완전히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자기 앞에 그 자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자비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는 순간 자기가 오늘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그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평강과 그 사랑의 위로가 세상 어떤 위로보다도 크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바울을 힘들게 만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에게 매를 대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거든요.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이전에 바울이 함께했던 사람들이었고, 이전에 바울과 같이 친했던 사람들이었고, 이전에 바울과 같은 사상과 바울과 같은 길, 바울과 같은 그런 걸음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이제는 바울을 엄청난 핍박과 환난 속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지만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겪었던 일이라고 표현하면서 죽음까지도, 즉 사형 선고를 받았다, 즉 나는 이제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극한의 시련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극한의 시련 속에 바울이 있고 보니 비로소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떤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 사람이 이제 사형수예요. 여러분, 사형수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사형수에게 어떤 위로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야, 곧 끝나. 고통 이제 끝날 거니까 조금만 참아. 과연 이것이 위로가 될까요? 야, 너에게 엄청난 지금 재산이 유산으로 물려졌다. 이게 위로가 될까요? 사형수에게 어떤 위로가 될까요?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제는 죽는구나, 이제는 죽어야 되는구나, 이제는 내 힘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구나, 이제는 나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이 그냥 꼼짝 못하게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생명까지도 이제는 다 내려놔 버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는 것을 그 순간에 경험했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일이요,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함께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세상 어떤 위로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환난과 고통도 나에게는 더 이상 어려움도 시련도 아니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랑에 그 감격을 맛보고 난 뒤에 바울은 어떤 위로보다도 더 큰 위로, 감당하는 모든 위로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그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나의 위로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위로가 되었고, 내가 오늘 사형을 받아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너에게 대하여서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 너희도 똑같이 고통과 환난을 받겠지만은 내가 오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이 위로가 너희도 똑같이 받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입니까? 바로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심하게 환난을 받고 얼마나 심하게 핍박을 받고 얼마나 심하게 짓밟힘을 당했으면은 살 소망까지도 다 스스로가 던져버릴 정도로 엄청난 환난을 당했다라는 거죠. 감히 바울인데 그렇게 믿음의 승리를 따라갔던 사람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야, 이제는 끝이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아, 여기까지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라고 완전히 마음까지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끝이구나 라고 나는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 이상 살 소망, 더 이상 소망에 관하여서 모든 끈을 놓아버리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그 심령 가운데 깊이 들어오셔서 위로와 평강을 넘쳐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로 하여금 너는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도 복음 전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끝났다라고 생각했고 바울 자신도 나는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에 대해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모습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심부름꾼으로서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너 이게 끝이 아니야, 또 가야 돼 라고 한다면 이제 그만하시죠.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은 더 해야 된다라는 이것이 그에게는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살고 싶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한 걸음 더 나가서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엄청난 위로를 하셨다는 것이죠. 야, 이제는 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전파할 수 있구나. 지금 바울이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는 위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나 아직 고통, 고난 아직 끝이 아니야, 좀 더 가야 돼. 그래도 역시 환난과 고통이 남아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너는 순교할 거야. 그런데 그 순교가 미뤄졌다고 그 소망의 기쁨이, 그것이 위로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고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한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더군다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만나고 싶은 사람, 좋은 사람에게 있으면 시험이 들지 않죠. 그죠? 시험 들 수가 없죠. 근데 만나기 싫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가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시험에 들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안 보면 해결이 되나요? 옆에 사람이 와서 야,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야, 그래도 믿는 네가 먼저 참아야지, 그 말이 위로가 될까요? 야, 하나님이 다 아셔, 걱정하지 마,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 이것이 위로가 될까요? 세상의 방법은 한순간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너 힘들지? 그래, 나와봐. 밥을 사주고 쇼핑도 해주고 좋은 데 데려가고 구경도 시켜주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위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다른 사람과의 상대에 대해서 마음이 깨끗이 풀어질까요?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똑같이. 여러분, 이거 우리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상관없이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 속에서 나를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통하여서 위로가 뭔지를 깨닫게 돼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더 믿음 가운데 살아내지 못하고, 내가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못했던 내가 잘못된 것이구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위로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위로예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 안에서 주시는 위로예요. 여러분, 이 위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이 미워지지가 않아요. 그 이상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더라도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지금 바울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이런 위로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런 위로를 매일같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내 마음의 만족과 내 마음의 기쁨을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위로는 내 마음의 기쁨이나 내 마음의 만족이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십자가 안에서 죽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구나, 우리 자신들도 이제는 더 이상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힘도 없고 용서할 마음도 사랑할 마음도 없는 처절하게 깨어진 상태입니다. 주님, 나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처절한 죽음 앞에 예수님이 위로하시는 것이죠.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그랬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누구의 고통받습니까? 바울은 지금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옛날에 사울일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사울과 같이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녔던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철저하게 고통과 환난 속에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처럼 나는 이제 끝이 났구나 라고 했을 때 바울에게 주님, 나 어떻게 해요?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요? 너도 그랬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울도 자기 자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그 모습을 바울은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이유가 바로 바울 자신이 사울 시절에 행했던 일들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용서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도 이전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저들도 새 생명 아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의 기도가 바울로 하여금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내 앞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너도 그랬다 라는 말씀에 우리는 크나큰 위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나를 주님의 자비로서, 주님의 그 위로로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고백할 수 있었던 배경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주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런 위로를 바울을 통해서 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잊게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위로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아직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생명을 전할 때가 되었다. 아직은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바울은 엄청난 위로를 받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각종 은사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 은사는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이 은사는 우리의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은사를 가지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감사하게 할까요? 바울이 저런 은사를 가졌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바울이 은사를 가진 것과 내가 감사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에게도 저런 은사를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님요, 저 권사님에게, 저 장로님에게, 저 목사님에게 저런 은사를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요? 이 은사를 통해서 바울은 뭘 하고 있습니까? 성도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각각의 곳에 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은사로서 나타나고 또 바울의 섬김으로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 속에서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은사를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며 예수님이 계심을 알게 하지만은 섬김은 예수님을 따르게 만든다. 여러분, 이것이 행함이고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다 있다라면 그 은사들을 사용하여서 그 은사에 맞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행함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엄청난 위로와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어려운 환경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음을 바울로 통하여 고백했고 그 목적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위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2024년을 지켜주셨고 2025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바울의 여정과 같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사랑과 평강과 그리고 은혜가 넘쳐나시는 복된 나날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